말씀 마태복음 26장 69절에서 75절까지 봉독해 하겠습니다. 베드로가 바깥들에 앉았더니 한 여종이 나와 이르되 너도 갈릴리 사람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거늘 베드로가 모든 사람 앞에서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겠노라 하며 앞문까지 나아가니 다른 여종이 그를 보고 거기에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되 이 사람은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며 베드로가 맹세하고 또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더라. 조금 후에 곁에 있던 사람들이 나와 베드로에게 이르되 너도 진실로 도당이라 그 도당이라 내 말소리가 너를 표명한다 하거늘 그가 저주하여 맹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닭이 곧 울더라.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아멘. 마태복음 강의 157회 차입니다. 벌써 157회 차이고요. 마태복음 26장 69절부터 75절의 말씀을 가지고 두 남자 첫 번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에 두 남자의 첫 번째 시간이고요. 다음 주가 두 남자의 두 번째 시간입니다. 부제목은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입니다. 잘 들리시나요? 배신이라는 단어, 배신. 강호찬 집사님이 배신이라는 단어가 나오니까 기침을 하시는데, 배신이라는 단어는 영화나 드라마의 단골 소재죠. 단골 소재입니다. 남녀 간의 배신도 있고요. 그 다음에 친구 간의 배신이 있고요. 상하 간의 배신도 있습니다. 그죠? 한때는 정치계에서 배신의 아이콘이라고 운운하면서 배신이 화제가 되기도 했었습니다. 배신이라는 단어를 좋아할 사람은 없을 것 같은데요. 강호찬 집사님 배신이라는 단어가 좋으신가요? 배신이라는 단어 말고 강 집사님 좋아하시는 단어가 뭐죠? 네, 의리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죠? 의리. 특별히 남자들의 세계에서는 의리를 빼면 시체다 이런 말도 있습니다. 예. 배신이라는 단어를 사전에서 찾아보면 이런 의미를 갖고 있는데요. 어떤 대상에 대하여 믿음과 의리를 저버리는 것이 배신이다. 중요한 두 단어가 나옵니다. 믿음과 의리. 그 의리가 어떤 뜻이냐면 세상에서 마땅히 지켜야 할 도리입니다. 오늘과 다음 주의 말씀은 이 배신에 관한 이야기고요. 제자로서 스승을 배신한 두 남자의 이야기입니다. 오늘이 그 첫 번째 시간입니다. 두 남자가 누굴까요? 오늘 장면에서, 오늘 이 에피소드에서 등장하는 남자 이름은 베드로고요. 다음 주에 할 그 남자 이름은 가롯 유다입니다. 똑같이 스승을 배신했나요? 예, 똑같이 스승을 배신했는데 이 둘의 결과는 사뭇 다릅니다. 그죠? 베드로는 초대교회의 지도자가 되었고요. 가룟 유다는 자살을 해서 사망에 이르는, 영원한 사망에 이르는 길을 택했습니다. 삶을 버렸죠. 그 이유에 대해서 신학자들은 이렇게 해석하는데요. 제가 한번 좀 읽어보겠습니다. 로버트 마운스라는 신학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베드로는 유다와 달리 애통하며 회개했다. 마이클 그린은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유다는 실패로 끝냈지만 베드로는 회개하고 다시 헌신했다. 다시 말해서 겸손과 회개로 재헌신을 했다. 베드로는 그렇게 했다. 그웬트 오스본이라는 신학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베드로의 후회는 회개로, 그리고 이 회개를 통해서 용서받음으로 결론났지만 유다의 후회는 자살로, 그래서 용서받지 못한 선택을 했다. 이 현대의 네노라는 신학자들이 이렇게 해석들을 합니다. 이 해석들의 공통점은 회개의 방점이 찍힙니다. 베드로의 회개의 주목성에 주목하는데요. 그 궁고 구절이 오늘 본문의 75절입니다.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5절.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심히 통곡하니라. 이 구절 때문에 그렇다고 신학자들이 이야기합니다. 저는 왠지 이들의 이런 해석이 조금 부족하다 생각하고요. 해석에 찬성표를 던질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 이유를 오늘과 다음 시간에 하나하나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오늘 이 에피소드를 이해하시려면 먼저 오늘 이 장면의 세팅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이 세팅은요,
56절 하반절 보시겠습니다. 56절 하반절. 이에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누가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몇 년 동안 같이 삶을 보냈죠? 적어도 3년을 보냈고요. 그 제자들이 예수님을 다 버리고 도망가더라. 그런데요, 베드로와 또 한 제자라고 요한복음에서 이야기하는 또 한 제자가 요한입니다. 그죠? 그 또 한 제자가 다 버리고 열 제자는 다 버리고 도망갔는데 이 두 제자가 예수님을 멀찍이 서 따라갑니다. 58절 상반절 보실까요? 베드로가 멀찍이 예수를 따라 거리를 두고 계속해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장면이 나오고요. 하반절 보시면요. 안에 들어가 하인들과 함께 앉았더라. 대제사장의 뜰에 관정에 들어가서 하인들하고 같이 앉아 있었습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목숨을 이렇게 담보로 이 자리에 따라간 이유가 뭘까요? 그 목적이 뭡니까? 예? 58절에 뭐라고 그 목적을 설명하고 있죠? 그 결말을 예수 그리스도의 결말, 예수님의 결말, 자신의 스승의 결말이 어떻게 나는지를 보려고 그 자리에 들어갔다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에서 대단한 믿음, 베드로의 믿음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다른 제자들은 다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갔는데 이 베드로는 호랑이 굴에 들어가는 장면입니다. 그런가요? 자칫 잘못하면 자기도 죽을 수가 있잖아요. 이 호랑이의 굴에 들어갑니다. 베드로의 배신에 대해서 우리는 하나같이 혀를 찹니다. 그죠? 어떻게 베드로가 그럴 수가 있어? 그런데 이 믿음을 보면, 베드로의 이 믿음을 보면 저와 여러분에게는 이런 믿음이 있나요? 예수님을 따라서 멀찍이나마 예수님을 따라서 그 호랑이 굴에 나도 죽게 될지 모르는 그 굴에 들어갈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는 있습니까? 베드로가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뭡니까? 이전에 제가 설교 시간에 설명을 드렸는데요. 그 이유가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베드로의 믿음이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이제 이 예수님은 자신의 능력을 발휘해서 그들을 무찌르시고 왕으로 등극하실 것이다라는 믿음이 베드로 가운데는 있었습니다. 그런가요? 그가 그럴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면 모든 기적들을 다 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배고프면 어떻게 하죠? 5병이의 기적과 7병이의 기적을 베푸셨죠. 물 위를 걸으셨나요? 다른 제자들은 물 위를 걷지 못했는데 자기도 또한 물 위를 걸었나요? 예, 그랬습니다. 또 어떤 기적들이 있죠? 눈먼 사람들 앞을 보게 하고요. 또 걷지 못한 사람을 걷게 하시고요. 듣지 못한 사람 듣게 하시고 수많은 기적들을 인간으로서는 할 수 없는 수많은 기적들을 베드로는 보았나요? 경험했었습니다. 이제 마침내 주님께서 이 코너에 몰리시는 이런 상황에서 그 기적을 보이실 것이다. 그 능력을 보이실 것이다. 메시아로 등극하실 것이다 라는 믿음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이것이 그의 믿음입니다. 그죠? 그의 믿음이었어요. 그런데 그 결말이 어떻게 끝났나요? 예수 그리스도의 결말이 어떻게 끝났습니까? 66절 보실까요? 66절. 너희 생각은 어떠하냐? 대답하여 이르되 그는 사형에 해당하니라. 결말이 뭐라고요? 사형이라는 거예요. 십자가형이라는 겁니다. 십자가형. 죄목이 뭔가요? 하나님을 모독했다는 신성모독죄입니다. 이게 대단한 역설 아이러니라고 말씀드렸는데요. 하나님이 하나님을 모독했다는 죄로 십자가에 달리시는 장면이다. 그죠? 그런데요, 이 유대 사람들에게는 죽음보다도 더 중요한 부분이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수치라는 거예요. 내가 수치를 당할 바에야 죽는 게 낫겠다라고 생각했던 게 유대 사람들입니다. 근데 이 수치를 예수님께서 당하십니다. 한번 보실까요? 67절과 68절 보시겠습니다. 이에 예수의 얼굴에 침 뱉으며 주먹으로 치고 어떤 사람은 손바닥으로 때리며 이르되 그리스도야 우리에게 선지자 노릇을 하라. 너를 친 자가 누구냐 하더라. 이 대단한 치욕이다. 그죠? 대단한 수치입니다. 지금 어떻게 하고 있냐면은 예수님을 얼굴 때리고 침을 뱉고 우리 중에 누가 너를 이렇게 때리고 쳤느니 하고 이거 맞춰봐라 이렇게 하고 있는 이런 장면이잖아요. 유대 사람들에게는 생명과 바꿀 만한 치욕이라는 거예요. 대단한 치욕입니다.
그런데 그 치욕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당신의 기적을 베푸지 않으시는 거예요. 베드로는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이 정도 치욕이라면, 사형 선고받을 때까지는 그냥 참으셔도, 만약에 이 정도 치욕이라면, 유대 사람이라면, 예수님 나사렛 유대 사람이시잖아요. 유대 사람이라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이제는 그분의 능력을, 실력을 발휘하셔야 되는데, 예수님이 잠잠한 양처럼 계십니다. 이사야 선지자의 이야기처럼, 예언처럼. 그게 예수님의 결말인 거예요. 이 모습을 본 베드로는 그의 믿음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립니다. 그의 믿음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는데요. 그럼 베드로의 믿음이라는 건 어떤 믿음이라고요? 이 믿음입니다. 인간이 발휘할 수 있는, 자기의 실력으로 발휘할 수 있는 믿음은 어떤 믿음이라고요? 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무너진 믿음의 결과가 뭡니까? 세 번의 부인입니다. 세 번의 부인. 첫 번째 부인이 69절과 70절인데요. 오늘 본문입니다. 베드로가 바깥들에 앉았더니 한 여종이 나와 이르되 너도 갈릴리 사람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거늘 베드로가 모든 사람 앞에서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겠노라 하며. 요한에 의하면은, 요한복음 보시면은 이날이 추웠다고 그러고요. 사람들이 모여서 불을 쬐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때 대제사장의 여종이 등장하고요. 그때 대제사장의 여종이 등장해서 베드로를 고발합니다. 요한복음 강해 시간에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여기에 있는 이 숯불이 예수님 부활하시고 베드로를 회복시키셨을 때 갈릴리 바닷가에 있는 숯불과 오버립된다고 말씀드렸었죠. 여종이 뭐 어떻게 고발하고 있냐면 이렇게 고발하고 있습니다. 뭐라고요? 너도 갈릴리 사람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너도. 영어로 you too라는 건데요. 이게 헬라어로는 이게 강조용법입니다. 너도 거기 있었다는 거예요. 너도. 갈릴리 사람 예수라는 건요. 예수님을 경멸하는, 모욕하는 그런 표현입니다. 73절 하반절 한번 보실까요? 내 말소리가 너를 표명한다 하거늘. 내 말소리, 영어로는 액센트고 우리는 억양이라고 부르는 건데요. 그게 네가 갈릴리 사람이다라는 걸 표현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로번트 마운스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사람은 헬라의 아주 정통한 신학자인데요. 예루살렘의 액센트는 부드러운 데 반해서 갈릴리의 액센트는 아주 강하다는 거예요. 마치 경상도 사람이 발음이 강한 것처럼 그렇습니다. 마이클 그린이라는 신학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갈릴리 사람들의 액센트는, 이 억양은 너무 별나서 다른 사람들에게 미움을 샀다고 해요. 제가 경상도 억양을 해서 미움을 사는 이런 모습인 거예요. 갈릴리 사람들은 사람들에게 미움을 샀대요. 심지어는 어떻게 이야기하냐면요. 바클레이라는 신학자는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회당에서 축도를 할 때 갈릴리 사람은 축도를 못하겠다는 거예요. 대단한 모욕이지 않습니까? 변방 중에 변방이라는 거예요. 회당에서 축도를 할 때 사람들이 돌아가면서 축도를 하는데 갈릴리 사람은 축도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억양 때문에. 이렇게 대단히 경멸적으로 그가 고발되자 베드로는 어떤 반응을 보이냐면 이런 반응을 보이는데요. 모든 사람 앞에서 부인했다. 베드로는 모든 사람 앞에서 부인했다고 했어요. 주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0장 33절 한번 보실까요? 마태복음 10장 33절입니다. 32절부터 한번 보실게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자, 보세요. 지금 뭐라고 했냐면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예수님을 부인하면 어떤 결과를 초래한대요? 예수님 또 그를 부인할 것이다. 예수님이 베드로를 너 모른다 한다는 거예요. 그럼 영원한 사망에 가는 겁니다. 지금 이 장면은 베드로가 그 결과에 처해져야 되는 마땅한 장면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에 의하면. 그렇지 않습니까? 이 부인의 진술을 베드로가 어떻게 하냐면요. 나는 네가 하는 말이 도대체 무슨 말인가 도대체 모르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죠? 그러고 나면 다음에 두 번째 부인을 합니다. 다시 오늘 본문이 마태복음 26장 오셔서요. 71절과 72절 한번 보실까요?
안문까지 나아가니 다른 요종이 그를 보고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되 이 사람은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매 베드로가 맹세하고 또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더라. 요종이 고발합니다. 어떻게 고발하죠? 너도 이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잖아. 이 나사렛 예수라는 게 아까 갈릴리 지역인과 똑같이 경멸의 표현이라는 말이죠. 예수님에 대한 인식이 어땠었죠?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1장 45절부터 46절 한번 보실까요? 나사렛 사람 예수님에 대한 인식이 어땠는가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45절부터 46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예수님은 메시아는 나사렛 분이라는 거 그 예언자들이 예언을 했단 말이죠. 그죠? 그런데 보세요. 46절에 나다나엘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생각했던 예수님에 대한 평가가 이거라는 거예요. 나사렛 예수. 그런데요, 참 아이러니컬합니다. 역설적입니다. 너도 나사렛 사람 예수님과 함께 있었다라는 얘기는 뭐냐면요. 베드로에 대한 정체성이에요. 아이덴티티입니다. 그죠? 너는 그 예수와 한몸된 자잖아. 이게 정체성이라는 거예요. 이들의 고발이 지금 역설적으로 그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처럼, 여러분이 예수님과 한 몸인 것처럼 지금 그 얘기를 해주고 있는데, 베드로는 그 자기 아이덴티티, 자기 정체성에 대해서 뭐 하냐면 부인하고 거절하고 거부하고 있는 장면이라고요. 베드로가 어떤 반응을 보이냐면 이렇게 하죠. 맹세하고 또 부인했다. 맹세하고 또 부인했다. 그리고 어떻게 진술하냐면 이렇게 진술합니다.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한다.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한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부인으로 가겠습니다. 73절부터 74절 한번 보실까요? 조금 후에 곁에 섰던 사람들이 나와 베드로에게 이르되 너도 진실로 그 도당이라 내 말소리가 너를 표명한다 하거늘 그가 저주하며 맹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곧 닭이 울더라. 세 번째 사람들의 고발은 어떤 건가요? 너도 진실로 그 도당이다. 너도 뭐뭇이다. 이거는 정체성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죠? 태양이는 누구다 하는 건 태양의 정체성 이야기하는 것처럼 너도 누구다라는 건 누구의 정체성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정체성을 다시 한번 확인해 줍니다. 너는 저 나사렛 예수와 뗄래야 뗄 수 없는 한몸된 그런 자잖아. 요한복음에는 어떻게 하냐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요한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베드로가 대제사장의 종 말고의 귀를 자릅니다. 그죠? 칼로 단도로 내리치잖아요. 그 말고의 친척이 고발하는 장면이 나와요. 내가 동산에서 봤는데 어디겠냐면 겟세마네 동산이겠죠. 겟세마네 동산에서 내가 너를 봤다라고 고발한단 말이죠. 도대체 베드로는 발을 뺄래야 뺄 수 없는 다른 어떤 부인을 할 수 없는 그 증거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너 그 동산에서 봤어. 겟세마네 동산에서 조금 전에 봤어.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도저히 부인할 수 없는 증거가 나오자 베드로가 어떤 반응을 보이냐면요. 저주하며 맹세하며. 도대체가 발을 뺄 수 없는 증거가 나오니까 이렇게 대답합니다. 저주하며 맹세했다. 저주하며 맹세했다. 저주와 맹세라는 건요. 최고의 부인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맹세를 하는데 저주하면서 맹세한다는 건 최고의 부인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부인이 세 번째 부인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3이라는 숫자가 의미가 있다고 말씀드렸다 그죠? 세 번의 부인이라는 것은 완전한 부인이라는 거예요. 최고의 부인과 완전한 부인을 지금 베드로가 해버립니다. 나는 그분과 한 몸이 아니야 라고 부인을 하는 거죠. 부인의 진술 역시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한다. 이렇게 베드로가 세 번의 부인을 하고요. 그리고 닭이 웁니다.
그 다음에 에피소드의 결말을 맞는데요. 75절 한번 보실까요?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닭의 울음소리가 나오고 예수님의 자기의 스승의 말씀이 기억나서 베드로가 울잖아요. 어떻게 우냐면 닭이 언제 우냐면 베드로가 3번 부인하자마자 곧 웁니다. 곧. 여기서 우리는 어떤 신학적인 메시지를 발견할 수 있냐면요. 여기서 이 곧이라는 것은 지금 하나님 당신의 일을 막 해나가고 계시는 걸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당신이 뜻하신 것은 반드시 성취해내시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일하심은 지체하심이 없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누가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이 닭울음 소리와 베드로의 통곡 사이에 한 장면을 한 개 더 삽입해 놓습니다. 누가복음 22장 61절 한번 보실까요? 60절부터 62절까지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아 나는 네가 하는 말을 알지 못하노라 하고 아직 말하고 있을 때에 닭이 곧 울더라.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누가는 한 장면을 더 나눴죠. 우리가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영화 보면 이 장면이 그대로 고스란히 나옵니다. 그죠? 언제요? 3번 부인하자 첫 닭이 울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베드로를 바라보시는 시선을 바라보시는 그 장면이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밖에 나와서 통곡하는 장면이잖아요. 이장훈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이렇게 질문을 던지시는데요. 이때 베드로를 바라보시는 예수님의 눈빛은 베드로에 대한 원망의 눈길이었을까 아니면 연민의 눈길이었을까? 전부 우리 다 답을 알고 있다 그죠? 연민의 눈길입니다. 연민의 눈길. 베드로야 하면서 바라보는 연민의 눈길이죠. 그걸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냐면 같은 누가복음 22장 31절부터 34절 한번 보실까요? 누가복음 22장 31절로 34절.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그가 말하되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 데에도 가기를 각오하였나이다. 이르시되 베드로야 네가 내게 말하노니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하리라 하시니라. 베드로의 부인을 예언하시기 전에 주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시몬아 시몬아 사탄이 너를 밀가부르듯이 까부를 것이다. 하지만 네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 위해서 내가 너를 위해 중보기도 한다. 우리는 지금 조금 전에 베드로의 믿음이라는 게 어떤 모양으로 나타났는지 확인했다. 그죠? 베드로의 믿음은 그 결말을 보려고 들어갔던 그의 대단한 용기찬 그 믿음은 3번의 완전하고도 최고의 부인으로 결말이 났잖아요. 주님 뭐렇게 하시면 네가 돌이킨 후에 그 앞까지 내다보시면서 주님이 이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내가 너를 위해 기도하고 있다. 그럼 베드로의 믿음은 누구의 믿음이냐면 붙잡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시다. 이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죠. 베드로의 통곡이요. 신학자들은 이렇게 이야기했잖아요. 아까 제가 설교 초입에 이야기한 것처럼 모든 신학자들은 베드로의 통곡이 그의 회개였을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죠? 물론 그랬을 수도 있고요. 그러지 않을 수도 있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부활하신 주님을 베드로가 보았나요? 만났나요? 다른 제자들하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베드로가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요. 주님이 늘 곁에 계시지 않자 뭐라고 이야기하죠? 나 갈릴리로 고기 잡으러 가. 나 갈릴리로 고기 잡으러 가. 이 말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회개라는 것의 정의가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그런 회개에 대한 정의가 아닐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 제가 이 죄를 잘못했는데요. 용서해 주십시오로 그치는 그런 회개의 정의가 아닐 수도 있다는 거죠. 여기에 대해서는 오늘과 다음 시간에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베드로가 맞이한 상황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베드로가 지금 절대절명의 위기에 있어요. 아까도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고대 근동, 그 중동 지역, 예루살렘에 있는 그 근동 지역의 문화는 최고의 가치로 삼는 게 뭐라고요? 명예입니다. 명예. 그래서 제가 김매는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이야기 할 때도 그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죠? 명예를 최고의 가치로 삼는 그런 문화 속에 있었던 그런 사회였습니다. 지금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수치를 당하느니 죽는 게 낫겠다라고 여겼던 사람들이 이스라엘의 남자였어요. 그 정도의 배짱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자신의 한 말은 반드시 지켜냅니까? 지켜냅니다. 뭘 담보로? 목숨을 담보로 지켜냅니다. 베드로는 어떻게 맹세했냐면 이렇게 맹세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같은 장 33절 한번 보실까요? 33절. 마태복음 26장 33절입니다.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모두 다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라고 맹세했나요? 맹세했습니다. 한 번 더 볼까요? 35절.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내가 목숨 바쳐 맹세하는데요. 목숨을 담보로 목숨을 걸고 맹세하는데요. 내가 주님하고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습니다라고 맹세했던 자가 베드로입니다. 근데 그 베드로가요. 그 똑같은 입술로 네가 무슨 말 하는지 내가 도무지 모르겠고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한다라고 부인합니다. 세 번의 완전한 부인, 최고의 부인을 해버리잖아요. 베드로는 지금 생과 사이의 기로에 서 있나요? 생과 사이의 기로에 서 있으면 베드로가 이스라엘 남자라면 생과 사이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요. 하나는요. 평생 수치를 당하면서 저거 자기가 3년 동안 모셨던 스승을 배신한 자야라는 낙인이 찍히면서 사는가? 아니면 지금 내가 자결해서 내 목숨을 끊고 나의 수치를 피해가거나 베드로에게 담겨져 있는 결정은 지금 이 두 가지란 말이에요. 두 가지입니다. 평생 수치로 사느냐 아니면 자결하느냐. 그의 결론은 뭐였죠? 행위입니다. 사는 거였어요. 사는 거. 반대로 가룟 유다는 명예를 선택하는 결론을 내립니다. 그죠? 그 다음 시간에 제가 좀 더 설명을 드릴게요. 오늘 설교의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의 믿음의 결론은 뭐라고요?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대단한 용기찬 그의 믿음의 결론은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한다. 베드로가 지금 어떻게 말하고 있냐면요. 그 사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사람. 베드로에게 그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베드로에게 그 사람은 함께 밥을 먹었던 사람인가요? 먹을 게 없을 때는 함께 굶었겠죠? 함께 잠을 잤겠나요? 힘들고 어렵고 다 함께, 그죠? 낮에 그 이스라엘의 뜨거운 햇볕을 함께 받았고, 밤에 그 추위를 함께 겪었던 그 함께 했던 사람이 그 사람입니다, 베드로에게. 베드로에게 그 사람은요, 그의 결말이 어떻게 되는지를 보려고 호랑이 굴에까지 들어갈 정도로 많은 기적을 보여주셨던 사람이 그 사람이에요. 지금까지 평생 베드로의 삶 가운데 이런 기적을 본 적이 없는 그 기적을 보여준 사람이 그 사람입니다. 베드로에게 그 사람은요, 한때는 자신의 인생의 주인으로 여기며 주님이라고 불렀던 사람이 그 사람이에요. 그런가요? 주여, 주여라고 불렀던 사람이 그 사람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 베드로에게 그분은 그저 그 사람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저 그 사람. 나는 그 사람을 도무지 알지 못한다. 그저 그 사람. 이것이 베드로의 믿음의 실력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우리의 실력으로 발휘할 수 있는 믿음입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저 그 사람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 가운데 남아있지 않습니까? 오늘과 어제와 또 내일도 그저 그 사람으로 예수 그리스도 우리 가운데 남아있지 않습니까? 조금이라도 내 마음에 들지 않으면 그러지 않습니까? 그저 어제까지 주여 주여 하다가 오늘 우리가 그저 그 사람 하지 않습니까? 그런 그의 믿음을 인정해 주시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마태복음 16장 13절부터 18절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부터 18절입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라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더러는 침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오늘 대답 같으면 베드로가 뭐라고 대답해야 되죠? 그저 그 사람. 그런데 이때 베드로가 뭐라고 대답하냐면요.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주는 그리스도시고요. 하나님이세요. 나의 구원자시고요. 나의 주인이세요. 이렇게 베드로가 이야기합니다. 그때 주님이 이렇게 대답하시죠.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네 믿음의 실력이 아니라 아버지의 믿음이 너를 붙잡고 가고 나의 믿음이 너를 붙잡고 가는 것이다.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다. 이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17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7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믿으십니까? 이게 믿어져야 되는 거예요. 믿음은 내 실력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나를 붙잡고 계심입니다. 하나님의 나를 붙잡은 손을 놓으시면 믿음 없음이 그대로 표가 나는 거죠. 그것이 뭡니까? 그저 그 사람. 나는 그 사람을 도무지 알지를 못합니다. 이 믿음에 대해서요, 바울이 명확하게 설명해 놓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11절부터 13절입니다. 디모데후서 미쁘다 이 말이요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함께 살 것이요 참으면 또한 함께 왕노릇을 할 것이요 우리가 주를 부인하면 주도 우리를 부인하실 것이라. 바울이 지금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요,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주와 함께 살아날 것이고 살아나면 죽었을 것이고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우리가 주를 부인하면 주도 우리를 부인할 것이다. 주님이 말씀하셨나요? 아까 찾아봤습니다. 그죠? 네가 사람들 앞에서 나를 모른다면 나도 너를 모른다 할 것이다. 지금 바울이 그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베드로는 지금 모든 사람 앞에서 주님을 모른다고 부인을 해버렸잖아요. 그게 베드로의 믿음의 실력이었잖아요. 바울이 덧붙입니다. 그 다음 구절 보십시오. 우리는 믿음이 없을지라도, 우리는 신실하지 않을지라도, 우리는 내가 맹세한 걸 지켜낼 실력이 우리 가운데는 없을지라도, 우리는 믿음이 없을지라도 주는 항상 믿으시니, 주는 항상 신실하시니 자기를 부인하실 수 없으시리라. 바울이 대단한 신앙을 여기 담고 있는데요. 저와 여러분을, 예수님과 한 몸 된 우리를 자기를 부인하실 수 없다는 얘기는 지금 뭐라냐면 베드로를 부인하실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믿지 못하지만 예수님은 베드로를 부인하실 수 없다. 그가 자기를 부인하실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배신의 정의가 아까 처음에 제가 뭐라고 얘기했죠? 믿음과 의리를 저버리는 것. 우리는 날마다 주님을 배신합니다. 그저 그 사람으로. 내 마음에 조금만 안 들면 그저 그 사람이에요. 어제 좋았다가 오늘 또 그저 그 사람입니다. 나는 그 사람을 도무지 알지 못하노라. 이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주님은요, 당신의 미쁘심으로, 당신의 신실하심으로 이런 우리를 결코 부인하지 않으십니다. 두 남자 중에 한 남자였던 이 베드로를 부인하지 않으시는 그 미쁘심이 저와 여러분을 오늘 또 붙잡고 계십니다. 이 은혜 가운데 거하시는 세워지는 교회의 모든 가족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실력은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미쁘심의 모습입니다. 그렇지만 주님은 우리의 이 미쁨이 아니라 주님의 미쁘심으로, 주님의 신실하심으로, 주님께서 당신을 부인하지 않으시는 그 마음으로 우리를 붙잡아 가십니다. 하나님, 이것이 은혜입니다. 날마다의 삶 가운데 이 은혜를 속속들이 깨달아 알아가는 우리 세워지는 교회 모든 지체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마음으로 우러나오는 찬양과 찬미를 예수 그리스도에게 올려드리는 자들로 주님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렇게 말씀을 듣고 예수님과 함께 거하기를 사모하는, 그렇게 하나됨을 사모하는 그런 교회 가족 공동체 되게 주님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구원의 은혜와 하늘 아버지의 크고 극진하신 사랑과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나이다 를 날마다 고백하게 만들어 가시는 성령님의 충만하심이 이제 주님 앞에 머리 숙인 세워지는 교회 가족들 머리 위에, 그리고 그들의 삶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